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갑니다. 4장 1절과 2절 두 절이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신 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참 일꾼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3장 말씀에 보시면 3장 5절에 보시면 사역자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역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래 이 사역자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사역자는 대개 목회자를 사역자로 부르고 일반 이제 평신도 일꾼을 집사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부르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역자 미니스터라는 말도 이 디콘이라는 집사에서 온 것입니다. 이 원래의 본 뜻은 식탁에 시중을 드는 사람이 바로 집사요 사역자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노스에서 영어의 디콘이 온 것입니다. 집사라는 단어가 온 것입니다. 이 3장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역자라고 불렀는데 이 4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꾼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역자는 집사인데 일꾼이라는 단어는 봉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봉사자. 원래 이 봉사자라는 단어도 이게 원래 그 헬라어로 쓰여 있는 이 신약 성경 이 헬라어 단어에서 왔는데 휘페레테스라는 이 단어에서 온 것이 일꾼이거든요. 이게 봉사자인데요. 휘페레테스라는 뜻은요,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요, 이 선장이 부르는 구호에 따라서 막 노만 젓고 있거든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배 밑에서 노젓던 사람들이 신분이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을 돈 주고 사서 배 밑에서 노를 젓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선장이 구령하는 대로 노만 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자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면은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순종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아멘.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배 밑에서 노 저으실 수 있습니까? 아멘. 주님을 위해서 노를 저어갈 수 있습니까? 아멘. 예, 일꾼이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교회의 사역자, 일꾼, 집사, 권사 하면은 좀 이렇게 믿음이 인정받고 또 이제 삶이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존경받는 그러한 리더의 직분으로 이렇게 오늘날은 인식하고 있는데 옛날 헬라 시대에는 일꾼이다 하면은 존경받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패한 인생이 바로 일꾼이었기 때문에요. 실패한 인생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서 배에서 노젓는 인생을 부러워할 사람은 그 시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존경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이후로 봉사하는 인생, 일꾼의 인생, 사역자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일꾼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일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오늘 1절과 2절 이 짧은 성경의 본문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일꾼이 무엇이고 일꾼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요약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쓰임받고 살아왔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일꾼의 자세가 무엇인가, 참된 일꾼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한 분으로 예수님을 일컫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주로, 구원의 주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스토스에서 영어의 크라이스트가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지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주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자꾸 작아집니까? 진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예.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늘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침례 요한도 아니시고요, 엘리야도 아니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찾고 따랐던 바울도 아니고 또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다 그렇게 성도들이 나뉘었는데 예수님은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도 좋고
때로는 그 부귀영화도 좋고 때로는 눈에 보인 것도 아름답다고 느껴지면 일꾼으로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experience,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가슴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위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일꾼의 자격이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도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맡아도 책임 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만난 경험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일꾼은 이러한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꾼의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일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일꾼이에요. 이게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우리 깁니다마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말씀을요, 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전에는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몰랐었는데, 그 밑에 보세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가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그 비밀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입은 것,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것을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의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6구역과 7부서가 있고 일꾼들이 다 세워져 있고 또 참 이제 온 성도님들이 다 협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일 중에서 근본적인 일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참된 사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꾼의 사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할 때 CD를 나눠주면서도 우리 코보교회 오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전합니다.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를,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늘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면서 함께 주신 것이 이 전도의 사명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이 사명을 받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우리 그 코보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텍사스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내가 전도왕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뭐 교회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분이 그때까지 2년 전까지 전도하신 성도님이 500명이었어요. 500명.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1000명을 전도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 자매님인데요,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도 믿지 않고 가족이 아무도 믿지 않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삶이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 나갔는데 주님만이 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데 아직도 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전도의 소원을 주셔서 전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들이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구원받고 이제는 함께 구역을 섬기면서 아내를 도우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생각나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나서 제가 금요일 날 교회에서 말씀 보다가 그 교회에 전화 한번 해봤어요. 임자매님 지금도 그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나오신다고. 지금도 전도 열심히 하시나요? 그랬더니 예, 지금도 열심히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2년 전 갔을 때 500명 전도하셨다는데 지금 몇 분이나 전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매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하는 비결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맨몸으로 전도하시지 않아요. 구역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전도지 들고 그냥 이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라 구역 모임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식사를 섬기고 사랑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요, 복음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너 번 만나보면 더 깊은 이야기도 들어가게 되고 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역장으로 구역을 섬기지만 구역원들이 함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도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도 달라스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지역에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려다 보면은 사람들을 먼저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주부나 전도지를 가지고 열심히 다녀도 힘만 들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김밥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기도 하고 옥수수를 쪄서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인사부터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더 친숙하게 다가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저를 대하는 것이 더 친숙하게 대해지고 그렇게 한 2년을 다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알게 됩니다. 전도가 또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 일꾼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확인을 시키며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목요 전도팀하고도 지난주에 상의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도 간식이나 뭐 선물을 가지고 한번 전도를 해보자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고구마를 한 박스만 삶아가지고 한번 다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를 통해서 복음이 더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꾼은 자세가 잘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자세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는 충성스러워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충성스럽다. 영어로 보면은 faithful 이렇게 말합니다. faithful.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보면은요, faithful은요, faith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full, 충만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faithful을 이 두 단어를 해석하면서 설명을 해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 앞에도 충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요? 충성하는 자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꾼의 자세예요. 억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억지로 안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요, 내가 피곤해도 억지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한 충성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재주가 없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알고 있고 기술이 좋아도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 없는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오연호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원래 이분은 한국에 살면서 미국의 단점을 찾아서 책을 썼던 분이에요. 근데 미국을 더 알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좀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아니, 내가 한국에서 알던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미국이 너무나 한국에 비해서 강한 나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해서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가 뭐냐면 미국은 발란티어가 많다는 것이죠. 자원자. 발란티어가 많은 나라. 한국은 발란티어가 그렇게 없는데 미국은 게시판마다 발란티어 모집 광고가 다 있었다는 것을 이분이 처음 미국에 와서 발견하고, 야, 이게 다르구나. 그리고 학생들도요, 이 공부하다 말고 이 발란티어 하러 간다고 막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들, 한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미국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 발란티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놀란 것은 이 발란티어 점수가 없으면 대학에서도 좋은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놀란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4천만 명이나 되는 미국 사람들이 발란티어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한국이 미국한테 늘 배우고 미국한테 부족한 것이 이 발란티어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미국에 와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발란티어 정신은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심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섬기셨죠.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정신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자원하는 자세가 있을 때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충성하는 일꾼은요, 작은 일에도 이제 충성을 합니다. 작은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귀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 주님께서도 5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일꾼과 2달란트를 가지고 일한 일꾼을 동일하게 축복하시잖아요. 충성스러운 일꾼은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또 큰일이 아니라도, 또 굳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또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세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감당합니다. 세상 일은 은퇴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든 또 벌이가 되면 일을 그만두지만 주의 일은 스톱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봉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건강이 타락하는 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특별히 3장 13,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 노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뒤에 한 일은 나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충성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하고 달려나간다. 바울은 100발의 나이에도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날 영국에서 한 왕이 시민들의 공의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루는 이 길거리에다가 큰 둥근 돌을 하나 올려놨다 그래요. 돌이 길거리 가운데 있으면 불편하지요. 걸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 때 그 돌을 하나 길 가운데 딱 갖다 놨는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임금이 그것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출근하느냐고 바쁘게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공무원도 지나가고 학생도 지나가고 대학생도 지나가고 뭐 비즈니스 사업가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자기 일터로 향하기 위해서 바쁘게들 가지만 그 돌을 치워놓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 피해가지고 왜 돌이 여기에 있지 불평하면서 다들 그냥 바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참 왕이 실망을 하고 있을 때 한 어린 학생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나가더니 유심히 돌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어제는 없었는데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데 왜 여기 있을까 하고 끙끙거리면서 막 돌을 길가로 이렇게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돌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보니까 그 돌 밑에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봉투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이 돌을 치운 자의 삭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돌을 치운 자의 삭시다 해가지고 그 봉투 안에는 돈이 두둑히 들어있는 거예요. 임금이 내린 큰 선물이죠. 임금이 그 어린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쓰다듬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 같은 학생이 있어서 참 든든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에게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이러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책임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성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 주신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바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은 고난도 따르고 힘들 때도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입성하여 주님께서 이 칭찬을 듣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참 고난이 참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는 인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칭찬 듣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특별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코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참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